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예배할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영광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고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신흥수 강도사님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도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삶이 변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에 따라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표현도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 조금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영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다나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휴가에 나온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정말 신났어요, 재미있어요 라고 대답하던 것들을 재밌었지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군대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간부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실수를 한 적은 없었지만 딱 한 번 행동에 있어서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서 교회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반가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경례하듯이 손을 들고 안녕하세요 라고 저도 모르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군대에서 했던 그 습관이 몸에 밴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혹은 주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떠했을까요? 거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존재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자신을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음란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살아야만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영향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갔을까요? 에베소에서 살았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힘겨웠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를 압도할 만한 크기의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주변에 가득한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데미 신상을 판매하고자 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과 수많은 음란의 장면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한 사람들도 에베소라는 환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벗어나야만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에베소를 벗어나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남들보다 거룩한 것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바울은 이들을 향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이들을 통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추는 빛은 에베소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그곳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히려 에베소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인 셈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비록 주변에 영향을 주기도 혹은 받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 성도임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삶은 정말로 힘겨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잠시나마 공감해 볼 수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온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코로나를 머릿속으로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과 문화들이 그들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어 1장 2절의 인사말을 통해 진심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2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더불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등장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로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복지나 안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인하여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의 팍스 로마나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럼 팍스 로마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으로 오랜 시간 평화를 누렸던 로마의 1, 2세기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며 정복 전쟁을 진행하면서 점차 땅이 넓어지자 국경을 수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경이 커지면서 그 국경을 수비하는 것에 많은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밖으로 향하던 군사들은 다시 이제 로마 제국 안으로 향하게 하면서 국경을 수비하며 나라의 행정을 정비하고 누렸던 평화의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를 살펴보면 팍스 로마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팍스 로마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군사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외세 침략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군사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정치적인 안정과 식량의 안정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조건들이 유지되어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팍스 로마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각 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면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건이 채워지면 팍스 로마나가 되듯이 이 세상도 특정한 조건이 채워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코로나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돈과 같은 물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생각했던 만큼 돈이 채워진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하고 지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돈과 같은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욕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욕구들이 비로소 채워질 때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충족되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이 세상에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마약과 같기도 합니다. 많아지기를 원하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중독되면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리면 누릴수록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비록 그 누가 보더라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말하는 이 인사말 속에는 진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동족의 위협,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태장, 배가 파손하는 위험, 배고프고 굶주리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렸던 평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누리기를,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바울이 누렸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한 저명한 변호사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모두 소실되었는데 그가 화재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기에 돈을 거의 잃고 만 것입니다. 그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1873년 스패포드는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가 사업상의 이유로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남아서 일을 마치고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바쁘게 짐을 꾸리는 스패포드에게 아내가 보낸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홀로 생존, 어떻게 해요? 선박사고로 인해 4명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스패포드는 이 비보를 접하고 곧장 영국행 배를 올랐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가는 내내 갑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지역을 지날 즈음 배의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이곳이 바로 사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스패포드는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이 익사한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그 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4명의 딸을 잃은 아버지였던 스패포드가 그 누구라도 평안을 누리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내 영혼 평안해 하며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환경일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인사말과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힘겨운 상황 속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공동체 그 머리 위에 주님께서 그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중등부, 고등부 연합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 위생 청결 관리 광고입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은 중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개인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및 입교 그리고 학습 교육 관련 광고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세례 및 입교, 학습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강의를 들어주시고 댓글로 출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